유명한 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는 제가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고 많이 애송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이 시가 잘 오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조금 더 다시 공부를 해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한 2개의 연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 보면서. 두 번째 연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중간은 생략하고 제가 마지막 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인용되었던 그런 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인용되는 그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2개로 갈라져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표현이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은 그 시인이 구체적으로 그런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던 경험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두 갈래,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는데요. 어떤 안타까움을 갖게 되냐면, 할 수 있으면 다 가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2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곳은 포기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고요. 동시에 두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한 길만 걸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처음은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월이 많이 지난 먼 훗날, 내가 한숨 쉬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지. 숲속에 두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게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많이 가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어느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쉽다. 뭐가 아쉽습니까? 모든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현주소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겪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시에 두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잘 선택하고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거친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종종 인용되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인생밖에 못 산다. 그래서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어쩔 수 없이 후회도 뒤따르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길 중에 어느 길도 걷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길 중에 어느 길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이 길도 가지 않고 저 길도 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든 저 길을 선택하든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쉬움은 그래도 괜찮은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라도 가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그 앞에서 딱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지체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해이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왔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을 넘어와서도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땅 분배 받았어요. 이쯤 되면은 어지간히 했지 않았느냐. 이쯤 되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이제 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와서, 거기에 와서 이 백성들이 이제 회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여기에 예배당도 만드는 거예요. 예배당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 정도쯤 살아왔고, 그러니 이쯤에서 그저 좀 있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가고 선택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쉬움은 어떤 아쉬움이냐면 이 정도쯤이면 됐다, 이 정도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안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우리들도 2022년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이런저런 기관들 또는 조직들, 공동체들 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나서 싸워오니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2022년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참 수고가 많았고, 이 지점에 이렇게 온 것만 해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요. 이쯤이면 됐다. 이쯤이면. 이 정도쯤이면 된 거 아니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회막까지 만들고 성막까지 만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이 정도쯤 역할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좀 여기서 좀 안주한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흠이 되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기서 안주하고 풀어져 있고 해이해져 있고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전에 여러분 2절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앞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어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절로 다시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요단을 넘어와서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우측에 위쪽에 약간 오른쪽에 여리고라는 데가 있고요. 여리고에서 좀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지도를 보게 되면.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 정착촌이 지금 있는 데인데 유대인 정착촌 그 다른 쪽에 이제 텔 실로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높은 이제 지역 산 쪽에 발굴해서 나온 고대 그 옛 도시의 그 터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고대 도시죠. 이 실로라는 도시. 이 실로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정착해서 여기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오랫동안 참으로 고생했어요.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복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실로에 다 모였어요. 회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지간히 할 건 했어요.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좋지요. 이렇게 되면 그 땅이 정복되었다. 괜찮죠. 그런데 2절로 오면서 이 접속어가 하나 딱 나옵니다. 무슨 접속어입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 아쉬운 얘기를 좀 하겠다는 뜻이겠어요. 어떤 아쉬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쉬운 얘기를 하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데 실로의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 끝난 것처럼 이쯤 되면 뭐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과업이 할 일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쯤이면 나도 믿을 만큼 믿었고 할 만큼 했고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예배 드릴 만큼 예배 드렸고 헌신할 만큼 헌신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만큼 했고 이쯤이면 됐지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것이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느 때까지 그럭저럭 살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일어나서 가라. 그런 것이죠.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끝난 거 아니다. 3사람씩 선정하고 내가 그들을 보낼 때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 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으로 가라. 7지파가 받아야 될 어떤 그 지파의 몫이 아직 결정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7지파 3사람씩 21명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나에게 와라. 아직도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계획이 또 필요하니 가서 그려와라. 여러분들 그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도 우리는 지금 다른 땅으로 갈 것은 아니고요. 시간과 어떤 기회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무슨 그림? 정복해야 될 그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 이제는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점령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지하라는 거예요.
안 주셨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무엇을요? 땅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그 땅을 점령하라. 차지하라. 내가 줬기 때문에 점령하려고 하는 노력과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주셨는데 해이해지고 지체하고 있고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이때에 결심하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땅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화가가 아니죠. 우리는 화가는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미영 권사님은 화가예요. 우리는 화가가 아닌데요. 그러나 어떤 의미로서는 화가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인생을 그려간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모두가 화가일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잘 그려라. 뭘 그리는 거냐면 너희가 이 한 해에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그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서 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과업과 사명, 그거를 그려볼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정도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뭐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요.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과업과 사명이 있는데 그 과업과 사명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해요. 일어나서 둘러보기를 원하세요. 잘 둘러보고 내가 살아야 될 삶과 내가 해야 될 과업과 사명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모두 같이 그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에 설 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21명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 그림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고요. 감당해야 될 사명과 과업이 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은 짧고 신속히 간다. 그러니 이 짧고 신속히 가는 이 인생 가운데 이거 뭐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열심히 즐겁게 유쾌하게 살자. 뭐 인생이 뭐 있겠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만나고 또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행복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행위가 여행이랍니다. 그 안에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행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지만요. 그곳에 가서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서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먹고 또 마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일들,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인생이 짧고 신속히 가기 때문에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인생이 뭐 있어? 별로 없어.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세월에 맡겨서. 이건 좀 부정적입니다. 처음에 전자로 얘기했던 것이 좋아요. 짧으니까 유쾌하고 밝게 살자가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아유, 이 짧은 인생 뭐 있어? 그냥 그럭저럭 가는 세월에 내 몸을 맡겨서 하는 거지.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나서서 같이 어울리고 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생 속에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일어나서 돌아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지적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요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럴 때가 아닌데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입니다. 책망을 웬만하면 우리가 안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 안 하고 지적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책망하고 지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기술 있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죠. 기술적으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칭찬 많이 하십시오. 칭찬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게 좋죠. 지적과 책망을 많이 하는 것은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불가피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기술 있게 잘 책망해야 돼요. 그래? 반대로 얘기할 때 우리가 지적도 받고 책망도 받을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지적 안 받고 책망 안 받도록 사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잘 살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바람대로 그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지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책망받고 지적받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먼저 방어 본능이 막 생겨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잘못 보셨는데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방어 본능이 발생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때때로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적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다. 9절 말씀 그 사람들이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책에 그려서 돌아와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일어나서 떠나다. 9절에 갔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이냐?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적을 받았지만 그 지적을 듣고 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죠.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그거 아닌데요? 나 했는데요? 뭘 더 합니까? 나도 할 만큼 했는데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일어나 떠나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림 그려서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에게 필요한 과업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정릉제일교회라고 하는 지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걸어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고 그 가지고 온 그림을 같이 공유해서 그 그림대로 나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꿈을 대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해진 상태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그저 무력하게 있게 만들 것이냐? 아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아쉬움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쯤이면 됐다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이해진 상태로 그렇게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게으름을 피울 것이냐?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자족하고 안주할 것이냐? 그렇게 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들께서 차지해야 될 땅에 대한 그림을 그 도화지에 잘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 인생 속에 뭔가를 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과업과 사명을 잘 담아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